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목은 뭡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한 몇 년 정말 오래됐습니다. 아침 묵상, 큐티를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습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다른 좋지 않은 습관도 있어요. 식사할 때마다 TV를 켜는 습관이 있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예, 기도하는 습관. 자, 10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정말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습관처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안에는 분명히 감사하는 체질이 있었고요. 또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뭐로 끌려갔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몇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권도 바뀌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지만 메데파사, 지금으로 치면 그 페르시아에 또 왕이 세워지면서까지 그는 그곳에 오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정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이 본문은 6장은요, 나이가 다니엘이 어릴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니엘 하면 어린 다니엘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요, 이렇게 어떤 때냐면요, 몇십 년 지나서 이렇게 중년을 넘어서 노령기를 접어들었을 때, 노령을 맞이했을 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6장 앞부분에 보면 그는 어떤 지위에 있었냐면요, 그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총리 3명 중에 저 120명의 고관을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또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세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 그 나라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의 가장 신임을 받아서 정말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신뢰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그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정말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노란 글자로 뭐로 되어 있죠?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신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은요, 바로 특별한 실력과 자질을 그는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세술이나 얄팍한 줄서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실력이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실력과 정말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탁월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력을 갖추시고 자질을 갖추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포로였어요. 그런데 왕이 신뢰를 해요. 실력도 있고 자질도 있다 보니까 왕이 신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요? 예, 질투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그 시기 질투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시기 질투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의 내용이 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노란 글자에 집중해 주세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뭐 한다고요? 어디에 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법의 타켓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타켓으로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절에 뭐 했다고요? 습관대로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자, 동쪽 문을 열고요, 예루살렘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정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요, 그 법이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인지 알았어요. 질투시기함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한 법임을 알았어요. 사악한 깨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선지 그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은 열어 제꼈어요.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지가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던 대로, 지금 이제 노령에 접어들었지만 그 습관을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음모를 꾸미는 그 계획들이 다 수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정말 음흉한 계획,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다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다니엘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도 완전했고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한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들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다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가 하던 대로 감사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를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불평, 원망이 자꾸 나오십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는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위에 간절히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42절도 읽을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로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감사한 그때가 언제냐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43절을 띄워주시겠어요? 43절에 보면 그때서야 감사 기도를 하시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이르게 하는 그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후였습니까? 전이었습니까? 결과에 중요한 거, 결과를 봤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인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앞서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죠.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면 감사할게요. 내 자녀 고쳐주시면 감사할게요. 내 자녀 대학 잘 가면 감사할게요. 이번에 진급하면 진짜 감사할게요.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감사할게요. 감사하는 것은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임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늘 가져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이 중심이니까요. 자,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자세와 태도였다면,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였다면, 두 번째는요, 습관이어야 돼. 감사는 습관이고 체질이어야 함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다니엘은요, 모함하는 무리들이 그를 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이렇게 던짐을 받아 죽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는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무리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던 대로 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면 제가 11조 제대로 하겠습니다. 11조도 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런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집사님, 혹시 평소에 11조 하십니까? 평소에 예배 잘 드리십니까?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머뭇머뭇해요. 여러분, 평소에 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아까워서 11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만을 11조를 할 수 있는 천만을 주신다고 이렇게 볼 때 그 천만원 주시잖아요. 천만을 1억을 벌어서 천만원 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상황이 일어났다. 아까워서 못합니다. 평소에 작은 것이라도 하는 사람이 11조 할 수 있어요. 또 평소에 기도하는 아는 사람이 급할 때 나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게 뭡니까? 습관이죠. 습관. 평소에 안 하면요, 신앙의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체질이 안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해요.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일을 늘 습관처럼 하는 버릇을 우리가 체질로 바꿔야 돼. 그런 체질로 감사하는 DNA로 우리를 기도하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자녀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이렇게 체질화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믿지 않던 집안에 왔다 보니까 늘 불평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원형 탈모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심하게 찾아왔어요. 뒤에 지나가는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어쩌노, 전사님 저 어쩌노, 이렇게 할 정도로 온 전신에 땜빵, 연구 잽단데 이거는 온 전신에 동그란 그 원형 탈모가 너무 심했어요. 막 이만하게 됐어요, 진짜. 그리고 눈썹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 눈썹을 보면 빨간 흔적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썹 문신을 했어요. 너무 빠지니까 병자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원망불평하는 저에게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그런데 이쯤이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금요일 때 들었는데, 그때 한 강사가 나오셔서 어떠한 상황이나 감사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데 무슨 감사를 하지? 이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럼에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습관을 만들어라. 체질을 만들어라. 감사해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의지적으로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병원 가도 낫지 않던 의성초 비누로도 감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피부과도 가보고 아무래도 낫지 않던 그 정말 원형 탈모가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감사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볼까요? 우리 22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뭐 했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뭘 봉했다고요? 사자의 입을 이렇게 막아버렸대요.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는 일이 감사하는 그 습관으로 일어났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4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끝까지도 부수뜨렸더라. 자,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모함하는 자들을 정말 심판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심판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셨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늘 감사하다 보니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형통함을 허락하셨음을, 형통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감사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신비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0.3초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면 되냐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인사를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입에 다십시오. 체질을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도 감사합니다 0.3초만 투자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감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5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원망 불평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수많은 감사 제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위에도 분명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여러분,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습관만 가지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초 걸립니다. 0.3초. 입에 다십시오. 입에 붙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뀌면요, 체질이 바뀌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깨달으심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각자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